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0장 말씀을 봅니다. 다시 앞으로 잠깐 넘어가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 일단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아멘. 자,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또 모세는 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각 지파별로 땅을 얻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지파 중에서 6성 그러니까 도피성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서쪽으로 세 성읍, 그 다음에 요단 중심으로 해서 이쪽 동편 쪽으로도 세 성읍을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 6곳이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냐면 동쪽으로 이제 서쪽으로는 게데스와 그다음에 세겜과 7절에 보니까 세겜과 그다음에 헤브론 이쪽이 세 곳이 정해 있고 요단 동쪽으로는 루벤 지파 중에서 베셀, 길르알 라못 그다음에 바산 골란을 구별하라. 그래서 6곳을 정해서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그 도피성을 만드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도로가 일단은 굉장히 넓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지 중에 사람을 살인한 자가 도망가는데 막 길이 좁고 협착하고 이러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길을 역사에 그때 책에 보니까 한 14m 정도 아주 넓죠. 이렇게 넓게 만들어서 글로 부지런히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곳입니다. 이 성에 들어가는 자는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망가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 4절 이후부터 6절까지 그 사람이 막 도망가서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뒤에 피해 보복자가 쫓아와서 그를 죽이려고 해도 내주지 말고 그 사람이 재판석에 제대로 쓸 때까지 보호해 줘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성에 들어갔을 때 그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 그 당시에 그 사람을 받아주었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사람이 그 성에 한 곳에서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어떤 부지중 실수 아니면은 어떤 자기의 의도가 없는 그러니까 여기 부지중이라고 하는 말이 자기가 원래는 야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나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내가 어떤 생각하고 또 어떤 내가 지식을 갖고 사람을 해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떤 계획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정말로 실수해서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이 여기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피해 보복자가 쫓아서 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이 도피성에 가서 살게 되고 첫째로는 재판을 받을 때까지 일단은 가둬두고 그 다음에 그도 잘 안 될 경우에는 그 제사장이 자기가 들어갈 때 그 도피성에 있었던 그 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의 도피성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지었던 모든 죄, 내가 실수로 지었던 죄든지 아니면 부지중에 지었던 죄든지 아니면은 뭐 의식적으로 지었던 죄든지 어떤 그런 죄악들의 어떤 모습들을 영원히 사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말로 죄를 짓던 아니면 어떤 행동으로 죄를 짓던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사함 밖에서 뭐 사회적 재판도 있지만, 사회적 재판으로 받을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어질 그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 피해 너희를 위해라고 하는 단어하고 피해 보복자는 단어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너희를 위해, 어떤 너를 위해 이런 거죠. 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런 방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살 수 있는 방향이 어느 쪽이냐 이거죠. 내가 살 수 있는 방향. 너를 위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어디로 가야지 내가 살 수 있느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살 수 있는 방향은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너는 너희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너는이라고 이 개역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너를 위해 너희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방향은 이곳을 떠나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야지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또 노아도 방주를 짓죠. 너 산에 올라가서 방주 쳐라. 근데 그건 너를 위하여, 거기는 그 정확하게 너를 위하여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너와 어떻게 보면은 너를 위하여 짓는 건데 그게 너만이 아니고 너와 딸려 있는 가족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나 한 사람만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가족도 같이 여기 포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라고 하는 단어는 방향성을 말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느 방향을 정해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환란 시대, 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과연 살 수 있는 내 방향은 어디인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품 안, 예수님 품 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오고 교회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하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 방향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피해 보복자입니다. 이 피해 보복자라는 단어는 가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로부터 이 피해 보복자는 이제 어떻게 말하면 이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친족이라는 말이에요. 친족. 그러니까 기업을 물을 자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룻기서에 보면은 그 나오미가 그 엘리멜렉 자기 남편과 자손들이 이을 기업 있잖아요. 그 기업을 보아스에게 넘길 때 룻도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이 가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지금 이 기업 물을 자, 이 피해 보복자는 가알이라고 한다면 내 친족이 저 사람 때문에 죽었어. 그러면 이 죽은 사람들의 기업과 이 사람들의 보복을 해줄 사람이 누구냐? 가알, 친족인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그 사람을 대신 보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피해 보복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 피해 보복자가 해야 될 소위 친족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내 친족이 너무나 가난해지면 그 가난을 좀 이렇게 덮어주고 그리고 좀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친족,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내 친족이 만약에 팔려가면은 그 팔려간 사람들을 돈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올 만한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친족이라는 사람. 그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속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구원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께 어떤 물건을 바쳤는데 그 바친 물건을 대신 물을 수 있는 가축 같은 거 있으면 대신 이렇게 물러줄 수 있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물 드린 것이 가축이었다면은 그 가축을 바꿔줄 수 있는, 물어줄 수 있는 그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왜? 상속권을 대신 질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이런 영화를 하나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1993년도에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드는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원래 그 쉰들러라는 사람은 여러분 나치 당원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였던 그 스턴이라고 하는 그 형제하고 그릇 공장을 하나 인수하려고 하죠.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아주 기회주의자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릇 공장을 인수하는데 돈과 여자와 술과 이런 것들을 막 그 사람들을 매수해서 그걸 인수를 해요. 근데 신들러가 이제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 뭘 보냐면 유대인의 핑크색 옷을 입은 유대인 여인과 그다음에 어린 아이가 이렇게 봐요. 그럼 그냥 지나칩니다. 근데 그 다음 날 그 나치의 그 폭행에 의해서 완전 아주 처참하게 그 여인과 아이가 죽은 것을 신들러가 딱 그걸 발견해요. 그리고 나서 마음에 가책을 받아. 우리 독일군이 이렇게 사람을 처참하게 죽인 것에 가책을 받아서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을 살리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래서 자기 공장에 원래는 그 공장 그릇 공장의 원래 그 주인은 이 신들러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운영자가 이제 그 친구였고, 근데 그 신들러가 자기 공장에서 일했던 유대인들의 명단을 다 적어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끌려가는 곳에 가서 그 나치들을 매수를 해서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 그렇게 해서 구원한 사람이 한 4,000명 정도. 나중에 이 신들러가 이제 그 영화에서 그릴 때 마지막에 이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나치 당원의 배지를 팔아서 아니면 내가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를 팔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반대로 이제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나치 당원이었잖아요. 신들러가 이 나치 당원을 다시 도와서 이로 하여금 어디서든지 살 수 있도록 다시 서명날이하는 이런 영화가 그려진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 가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들러는 유대인 의미로 말하면 가알인 거예요. 자기하고 사실 아무 상관도 없는데 자기의 돈을 들여서 자기 모든 걸 팔아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손길에서든지 도피해서 그 다음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곳 이것을 정해라 그래가지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세 성읍 그 다음에 서쪽으로 세 성읍 그래서 피해 보복자에게 보복당하지 않고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할 때까지 이런 거죠. 여러분 이거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중에서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예수님 품 안 이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또 주님이 나 대신 뭘 했어요? 화목제물이 되주셨죠. 속죄제물이 되주셨잖아요. 가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날 위해서 가을 속죄제물이 되주셨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가진 우리들.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서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위로해주고 좀 품어줄 수 있는 도피처가 되어줄 수 있는 곳. 그래서 교회는 문이 열려져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해야 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와서 안식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나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좀 이렇게 도피처 돼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담대함이 함께 여러분 우리 이 사회를 좀 만들어가고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고 오늘 복된 날 되시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게 하고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쉴 수 있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보존자 되시고 도피처 되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평화를 얻었으니 이제 그 평화의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큰 영광을 이루어가고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보다는 평강을 갖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넉넉함으로 서로를 포용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대가 점점 두렵고 어렵고 시기하고 때로는 고난당하는 이 과정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